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연 스님이 지으셨는데요. 도연 스님은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셔서 책을 읽어보시면 나이 많은 분들부터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까지 모두 읽기 편안한 그런 문장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제목에서 보면은 반창고라고 돼 있죠.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에 이미 붙여지는 반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출퇴근길에 또는 등하교길에 읽기에 무겁지 않은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서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한 권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 일부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에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색,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의 독소도 배출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내리거나 하는 기술이나 그런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좀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맥도널드나 이런 데서 파는 저가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커피의 가격보다는 중요한 것이 커피의 향을 느끼면서 제가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마음의 위로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부분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뒷부분 함께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 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죠. 차 한 잔 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은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어. 밤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 건넵니다. 자, 도연 스님이 프롤로그에 쓴 글입니다. 네, 마음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 힘들 때 잠시나마 반창고를 붙이시고요. 그 힘듦을 이겨내시고, 네, 더 큰 기회와 그런 더 큰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105페이지 쪽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변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는 얘기죠. 사람은 모두 변한다. 우주가 생성되고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탄생과 발전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과학 시간에도 우주의 탄생, 소멸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보게 되죠. 봄이 지나면 여름, 그리고 가을, 마침내 겨울이 오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날씨도, 경제적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법칙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저희 주변에 지난 2, 3년 동안에 벼락부자가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2, 3년 동안에 또 벼락거지가 된 분들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했던 분들이 또 요 근래 한 6개월 사이에는 모두 슬픈 뉘앙스로 연락을 전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라는 부분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변화한다는 법칙은 역시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바뀌어 가지만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치 않는 법칙과 질서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자연 법칙은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 토대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변하고 타인도 변화하며 관계도 계속 바뀐다는 사실이지요. 영원한 관계는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전날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갑니다.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랑이 점차 식어 이내 사라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잊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영원할 수 없는 관계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에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깨뜨릴 수 없는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거리와 역학관계를 유지할 때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온전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삶의 길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은 선천적인 바탕에 운이라는 후천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운명이 됩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명이라는 도화지에 바꿀 수 있는 운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주관과 의지에 따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소름이 끼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운명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면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틀에 우리는 짜여져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도연수님은 이것이 도화지는 바꿀 수 없게 정해져 있지만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운을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정해진 운명의 길에 끌려가는 삶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을 긍정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원인이 사물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원인보다 큽니다. 나의 세계는 나의 세계관에 따라 그 결이 좌우됩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저도 여기 절대 동감하는데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하나의 사건, 사고를 보고 서로 다른 세계관과 서로 다른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세계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세계는 빈약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풍요롭고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 세계를 규정하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효력을 내지요. 또한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인격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건전한 인격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시간과 겨룰 가장 중요한 힘은 인격입니다. 운명은 변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 같은 내적 자산은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도연수님이 마지막에 손글씨 책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거나 메마른 마음에 따스하고 고요한 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젊은 수도승인 우리 도연 스님의 이 책, 내 마음을 글로 붙이는 반창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